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문맥에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도 말을 할 때 문맥에 맞지 않게, 그 분위기에 맞지 않게 말을 하면 좀 사람들에게 그 오해를 많이 사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튿날, 그러면 어떤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틀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11장과 또 10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이야기는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굉장히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1장에 보면 11장 57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 방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던 날, 그 이튿날이 지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님 한 분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모인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 이틀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구나. 뭔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라는 그 기대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튿날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뢰감이 들지 않습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가끔 이제 여행을 가면 식당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블로그를 검색해 보면 이 사람이 후원을 받고 이 글을 썼는지, 정말 맛있어서 이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저희 집사람과 아내가 하는 이야기, 사람 많은 데 갑시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맛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고, 그러니 우리의 선택이 좀 후회가 없지 않겠느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건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이 있고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기대감, 그 기쁨의 환호성,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막 소름이 끼쳤을 것 같아요.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이제 바로 그때를 우리가 맞는구나. 아마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긴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 그래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향해 그 뜨거운 열정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 식민지 기간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그 마음들이 너무나 클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제 로마가 뒤집히겠구나. 이제 세상의 그 더러운 꼴을 이젠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소수민족으로 당하는 이 천대와 이 가난하고 억울한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갚아지겠구나.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보상으로 치유지겠구나. 이 더러운 세상은 빨리 뒤집혀야 돼. 이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환호성을 외치며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이 놀라운 해악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챗GPT라는 게 요즘 유행하고 있죠. AI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 없었던 그 글들을 한 30초 만에 A4용지 한 장 정도로 이렇게 막 요약을 해서 나오는 그 신기한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이 챗GPT에게 해학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왔을까요?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해학, 괄호치고 해양학.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GPT가 오늘 우리에게 해학을 줬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무서웠던 그런 인공지능들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 현장에 등장하는데 당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전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이민호가 백마를 타고 뒤에 막 그 빛을 후광을 입고 탁 등장하는 이런 멋진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웃지 않으면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재미있는 장면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백마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을 하는, 그 나귀는 짐을 싣거나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를 타고 오세요. 뒤뚱뒤뚱거리면서 그 큰 등치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 아마 예수님 몸집이나 아마 이 나귀 몸짓이나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은 참 웃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감,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백마를 타고 뭔가 군인들을 이끌고 뒤에 뭔가 그럴듯한 것들을 뒷 배경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귀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그럴듯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전쟁을 상징하는 백마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과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이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분으로, 자기의 삶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대 그 많은 무리들은 아무도 이 장면을 보고 그들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다 당황했습니다. 이 무슨 일이지? 이 그림이 아닌데 뭔가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려면 백마를 타고 군인들을 이끌고 뭔가 역전을 시킬 만한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실망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역시 그들도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왜 바리새인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다 쓸데가 없어졌다. 봐라.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제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이미 공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을 신고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을 말해주면, 예수가 있는 곳을 말하면 그들에게 예수를 잡을 어떤 후한 상을 내리겠다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절망에 빠진 거예요. 이제 끝났다.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뒤집어 엎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을 맞으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종려주일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군중들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나의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멋진 왕으로,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큰 능력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귀를 타고 보잘것없이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뒤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있구나, 내가 뒤집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힘이 예수님에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종려주일을 맞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얽히설키 그렇게 엉켜있는 현장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미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전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큰 후광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늘의 작은 미라를 보여주십니다. 군중들의 눈먼 사람들에게 하늘의 미라를 바라보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미라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늘의 미랄이 희생돼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하늘의 미랄 속에 있는 생명의 신비,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이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선망하면서 그들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의 눈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 다 이제는 극복되겠지. 이 식민 생활은 다 끝나겠지. 이 억압받는 것들은 다 없어지겠지. 세상이 다 뒤집혀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지. 예수 믿고 역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런 역전의 예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줄 예수님, 그 성공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한 알의 밀알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알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작은 쌀 한 톨.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죽지만 그 생명은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생명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에게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화려한 거 다 가짜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의 길, 이 작은 한 알의 밀알처럼 그렇게 썩어지고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왕으로 백마 타고 오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꿈꾸셨습니까?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닭고기 때문이었다고.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한 집이었나 봅니다. 그 목사님이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날만 되면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님이 닭을 잡아가지고 그걸 목사님한테 대접을 하는 겁니다.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목사님이 닭을 남겨주시겠지. 설마 저걸 다 드시고 가진 않겠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닭고기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늘 품었습니다. 아, 나도 목사가 되면 저렇게 닭고기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알려주신 그 복음의 신비는 닭고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십자가의 복음, 섬김의 복음, 희생의 복음,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간증처럼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데 아직도 목회자들이, 또 세상의 많은 리더들이 여전히 닭고기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게 슬픈 현실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작은 한 알의 밀알로 오신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는 어떠한 매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진짜 복음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의 밀알이 썩어지는 것, 하나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 많은 생명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길을 따르라고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군중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제가
열심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기꺼이 내 한 생명을 살리는데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환호하고 호산나 구원을 외치며 노래했던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에서 평화의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미랄 속에서 십자가의 참사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헬리나 우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게 레헴이라는 자궁, 창자, 인간의 깊은 내면을 말할 때 쓰는 단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의 그 깊은 내면의 하나님, 자궁의 하나님,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어머니와 같이 그의 태중에 안아 친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하고 크고 화려한 것에 자꾸 눈이 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진짜 아름다움에 눈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됐다는 것은 화려한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내며 그 아픔과 시린 시간들을 이렇게 따뜻함에 터트린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진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피우기 위해 진짜 생명의 가치를 품고 있는 그 생명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때 진짜 우리의 눈은 축복받은 눈이고 복음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왔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따르는지도 알지 못하며 군중들에 이끌려서 휩싸이며 돌아온 사람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인 미랄 속에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 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며 많은 생명을 얻는 것처럼 복음의